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그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이코스의 말씀 범위는 우리 역대하 33장과 34장, 35장까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3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용서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용서라는 주제는 참 이야기하기 복잡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용서라는 것은 나와 직접 상관이 없으면 사람들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들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도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아니면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가 이러한 관계적인 것 때문에 관대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요. 또 그 문제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면 더 쉽게 관대하거나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사람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 그 삶을 이어가고 그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79년에 지은 바로 가사입니다. 그의 일생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린 시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 그의 삶은 방황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했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 해군에도 입대해 봤지만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탈영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아버지께 배운 게 선원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어떤 배인가 하면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에 직접 관여했고 그 아프리카의 노예를 또 세계 각지로 실어 나르면서 배의 선상에서는 노예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항상 술과 폭력에 빠져 있던 사람이 존 뉴턴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1748년에 어느 때와 같이 노예 무역을 위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극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의 기도는 참 단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되뇌이면서 그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침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그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노예 무역을 했지만 그 노예 무역 안에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노예의 처우를 개선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764년에 그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이후에 목회와 찬송의 시를 집필하는데 점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잘 아실 터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 속에 그 뉴턴이 예전에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에서 구원하신 기쁨도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도 있고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소망과 영원한 찬양의 삶이 녹아있는 찬송가가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를 채워가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같은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팔아야지만이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했던 그런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술과 폭력에 빠져 살았는데 어쩌면 그 죄악된 것들을 감추고 그 죄악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처럼 살다 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와 불가능은 모두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감당했던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복원시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우상 제단을 세웠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악을 꾀한다라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인간의 완악함의 끝을 보여준 왕이 므낫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간신히 세운 나라가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심판만이 유일한 대책일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회복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고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므낫세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이제야 하나님이 참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환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거 바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요. 므낫세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또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므낫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또 이런 므낫셋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담대히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누가 잘 아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므낫셋처럼 말씀을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 이 안에서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들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빨리 수습하고 끊어진 부분을 복구해서 서로 간의 왕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찾아오신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기 바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손잡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하였지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인 존 뉴턴도 회복할 수 없는 망가진 삶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축복이고 또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풍조와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때로는 외로움의 시간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평범한 일상들을 이어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은 오늘 있을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궁복무와 유학 등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안위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초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보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올곧고 그 길을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1, 2부 기도회를 좀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위원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또 해외 유학 등으로 가정을 떠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위를 지켜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강건하고 굳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올곧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환우분들의 삶의 자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